시편 52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맞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의 말씀은 그 제목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히멜렉 제사장,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부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발각되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그 제사장 공동체 모두가 사륙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그리고 54편, 56편, 그리고 57편, 59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저주하고 있던 그 악한 다윗의 원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죠. 그리고 그는 높당에 숨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몹시 굶주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의 어떤 임무를 수행 중인데, 비밀리에 수행 중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부하들도 데리고 오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에게 좀 먹을 걸 달라.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질 그 빵을 다윗이 먹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자신에게 무기가 없자 혹시 칼이나 뭐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받아서 이제 도망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그 도액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도액은 나중에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막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막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의 그 가족이, 그 일의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뭐 땅을 준다더냐? 왜 너희가 이렇게 그 다윗의 위치를 보고를 못하고 있냐? 너희
그 사람들과 짰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도액이 지금 다윗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시편 52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1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여라고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 용사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오히려 포악한 자여보다는 오 용사여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은 You might her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강한 용사, 너 강한 영웅이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왜 다윗은 이 도액에게 강한 용사여, 이렇게 강한 영웅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액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은 강한 영웅이에요. 강한 용사인 거예요. 자신은 성공한 영웅이라고 아마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용기 있는 그리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악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입장에서 보자면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잘한다라고 아마 박수 쳐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악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을 전수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죠. 악마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빼들고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용기 있고 힘이 센,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편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는 악을 바로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자면 praise, 찬양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나니까 너무 잘해요 라고 자랑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고요. 마치 사기꾼이 나는 너무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일인 것이죠. 나는 남을 너무 잘 속여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아무리 자랑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악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악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고 속이고, 그리고 너희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고 해로운 일만 꾸미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 라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도액이 그의 말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공동체가 모두 살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인 것이지요. 악이라는 것이 대단한 칼로 휘둘러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 이 작고 작은 혀라는 것 하나로 모든 공동체를, 교회를 파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액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범죄했던 적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편에 서 있습니까? 도액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액의 그 엄청난 그 잘못을 통해서 제사장 공동체 모두가 사륙당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또한 사소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보고자 하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성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가 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전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온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